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일 무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주님의 언약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가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범사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더 잘 살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엿새 동안도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오는 동안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증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시인하고 이를 바라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서 싸우니 주님, 승리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귀한 말씀 받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병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괴롭고 슬픔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다 같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린 자는 아버지 하나며 마귀들의 그 불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위해서 주의 봉사일을 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내려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귀한 축복의 시간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불법은 아버지 세워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정치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것,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정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려움을 입히사 입술로 전하는 그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듣는 이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오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음행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종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차인데 대단하네요. 이 대곡인 거 아시죠? 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아주 대곡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 노래를 듣는 게 아마 이게 제일 멋있는 느낌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끊어지는 어떤 마디나 스타카토 같은 부분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이 곡이 아름답게 들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교 시작 전에 벌써 감동이 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원고도 안 가지고 오고 지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때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 가지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자연의 순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절한 계절에 따라서 심기도 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거두기도 하고 지금 입추도 지났으니 이제 또 가을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같이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절은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자연 현상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하신 그 광명체들로 말미암아서 날짜와 연한을 이루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정한 자연의 때마저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하게 자연의 때가 있다, 저절로 그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의 때뿐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증거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전도서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까지 그 때를 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일들과 우리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적절한 그런 때가 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여 오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왜 그때 하필이면 그때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교훈을 적용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때가 참해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 때가 참해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때가 찼다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론 이거는 지금 자연현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때의 문제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인류 역사의, 구원 역사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 때를 정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 간단하게 한 두 구절만 살펴보면,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고 나라를 얻게 되는 때가 이미 저 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이방 민족들은 또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될, 이런 때들을, 이 일련의 사건들을 예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에 이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역사, 심판에 대한 때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때는 도대체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씀하실 때 왜 하필 그때가 되는가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때는 벌써 최초의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정해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의 심중에 벌써 그 때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그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때를 생각하면 아마 수천 년 또는 수만 년의 세월이 지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는 말씀. 아브라함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또 예언을 해 주셔서 내가 복이 될지라 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으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관이 되는 일일진데,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와 아브라함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한 20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셨을 때는 예수님 때까지 한 1000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선지자가 외쳤을 때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에는 700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이 예언의 때를 이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 500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할 때는 여전히 한 400년이 더 남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지가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 년, 수만 년, 어떤 사람에게는 또 수백 년을 기다리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어떤 때이기에 때가 참해라고 그런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가장 깊은 그 이해는
하나님이 정한 때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육신 하신 때가 지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게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우리가 짐작해보고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요소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을 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2000년을 돌아보니 아주 뚜렷한 특징이 바로 그때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심중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갈증이 가장 심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BC 뻥년 또는 또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기원전 4년에서 6년 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갈증이 나와 있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던, 정말 이미 수백 년 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그런 때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방법이 없구나 하고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로 그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도 나지 않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때로부터 400년이나 지난 그런 때,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될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가장 심각한 때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툭 치기만 하면 메시아가 오셨냐,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설교를 하고 광야에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오시리라고 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입니까? 누구라도 보기만 하면 막 거기에 대해서 매달려 있을 그럴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어떤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의 개인 생활이 여러 가지로 불편스럽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싫은 이제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여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동거하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여인에게서마저도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하고 나하고 나누는 이 대화가 다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갔을 때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하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그런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노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평민이나 노예에 있는 사람, 누구나 간에 전부 다 이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너무너무 심각한 바로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보니 맞네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적용해 주는가 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함께 하시지만, 이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해주실 그러할 때는 어떤 때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원리를 보게 되면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간절하게 사모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원리를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그런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하는 이야기로 아유 기도가 양이 차야 돼, 기도의 때가 돼야 되는 거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면에서 바꿔서 말하면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하게 사모해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도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 받고 싶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뭐 기다리지도 않고 뭐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그분에게 주님의 역사가 오늘 또 이번 주간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나타나심의 그 역사는 가장 좋은 때에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께서 1세기 때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 땅에 주님께서 나셨던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일 때에 그곳에 나셨다는 것을 보거든요. 이스라엘의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뭐 아프리카에 안 나시고 왜 한국에 안 나시고 왜 이스라엘 나셨냐 할 때 일단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유럽과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와 딱 센터에 있어서 여기서는 사방으로 퍼져 있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대구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것이죠. 지리적인 입지뿐 아니라 왜 그때 오셨느냐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는 그때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세금을 받아들이고 노예를 막 만들고 이럴 때였죠. 근데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해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길을 닦아놨습니다.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냥 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의 길들이 잘 닦여 있습니다. 여러 전쟁에 승리한 이 전리품들을 싣고 이렇게 로마로 갖다 바치는 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행정적인 집행을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육로뿐 아니라 해로까지 로마 시대만큼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어떤 길들은 그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길이 지금도 그 길이 있어요. 가장 지형을 잘 이용을 한 그런 길. 또 어떤 길들은 실제로 로마 시대 때는 도로가 그때만 해도 벌써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도 지구상에 좀 후진국 나라들은 도시들이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비만 오면 무조건 물바다가 돼버리는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길에 벌써 배수로가 쫙 준비되어 있는 걸 보면요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 시대 때 그 건축과 도로를 만드는 일들, 이것이 결국 뭡니까? 빨리 왕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음이 빨리 증거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8절로부터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왜 어떻게 우리 난 곳 방언으로 우리 고향 땅의 언어로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촌놈 출신들인데 어떻게 우리 저 뭐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언어들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안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돼? 굉장히 놀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어쨌든 그때 이 사람들이 몰려왔던 지역들이 쭉 리스트가 아마 막 우리가 여기 출신 아니냐 막 얘기할 때 모여왔던 사람들 전부 다 출신들을 다 제대로 묘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대충 이야기해도 이런 사람들인데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뭐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 다음 11절에 보면 그레데, 아라비아, 뭐 쭉 여기에 이름 명시된 것만 15군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보니까 15군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런 데서부터 이런 여러 곳에서부터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는
10절 말씀에 보면요,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기 명시된 15군데 말고도 여러 군데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신약 역사학자인 그 F.F. 브루스 같은 분은 이때 선포된 언어가 한 72개 정도 언어로 선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엄청난 여러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지역들이 어느 지역들이냐면요, 적어도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지역들만 해도 북아프리카 지역, 남부 유럽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고, 그리스, 터키 이런 데 있는, 오늘날 지명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그 옛날에 어떻게 그 먼 데서 교통수단이라는 게 형편없을 텐데 어떻게 예루살렘 올 수가 있었지? 명절에 그 중에서도 여유 있는 사람은 1년에 3번씩 큰 명절 3번에 이 예루살렘 오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육로와 해로가 잘 닦여 있던 그런 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몰려가기도 하고, 이때 와서 하나님의 큰 일, 역사를,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멋진 서신을 썼지만은 이 로마서는 이미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란 말이죠.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 때 왔던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짐작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위해서 또는 통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육로, 해로의 엄청난 그런 길들이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쓰여진, 그 이전 수천 년, 수만 년 역사에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적이 없는 그런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때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선교행을 떠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녔던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여행 그런 지도들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전 유럽을 몇 번씩이나 돌았던 겁니다. 오늘날 비행기 타고 시간 있고 돈 있고 또는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간다 그래도 그 길을 그 기간에 그렇게 여러 번 다녀볼 수가 없을 그런 좋은, 오늘날 비행기 타고 교통수단을 가지고 간다 해도 그렇게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거리들을 사도 바울이 걸어서 또는 배 타고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생각을, 성경을 연구할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좋은 배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때 언어가 하나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면 당연히 로마어를, 라틴어를 가지고 온 세상이 써야 되는데, 이 라틴어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서기관들이나 썼지 일반 시민들로 라틴어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라도 자기가 조금 유식한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로마어를 안 썼습니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이랬을 때에 헬라어를 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헬라어를 가지고 온 세상에 퍼뜨렸는데, 그 이후에 온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의 땅을 다 뺏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를 못 뺏는 겁니다. 언어를 못 뺏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로마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 말로 예수님의 죄패를 기록하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가 하나니까 서로 말이 통하는 거죠. 복음 전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신약 성경이 처음에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기록한 이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 언어가 바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그 당시에 성육신하신 것을, 하나님의 중심에 오묘한 하나님이 결정한 절대적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그때이죠.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돌아볼 때, 이런 요소도 분명히 있었구나, 우리가 알만한 요소들은 이런 것이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요소, 지리적 또는 언어적. 그래서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가 되는 바로 그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구나,
그래서 때가 참해 하는 말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효과적인 때에 복음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구해질 수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바로 성육신하셨구나. 주님께서 뭐 1000년 더 늦게 성육신하실 수도 있고 1000년 전에 이렇게 성육신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때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갈증들, 갈망들을 그때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뭐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응답해 주십시오, 저것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언제 응답될까요? 가장 효과적일 때, 가장 적절할 때, 그 때를 기도가 응답되는 그 때는 하나님의 심중 가운데 절대적으로 결정하시는 때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효과적일 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기다렸다가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절한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효과적일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역사를 보니 지금 그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한두 번 기도해보고 에이 내가 원하는 때 응답 안 되니까 에이 뭐 치워,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그거 굉장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오늘 이 한 절 가지고 보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오늘 묵상을 해 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기록 방법이다 하는 것은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주실 때 여자에게 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뭐 세상에 뭐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그냥 어머니가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게 단수입니다.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너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죽여버리겠다, 권세를 끝장을 내겠다. 사탄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버리겠다. 누가? 여자의 후손, 그분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또는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 표현은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족보를 기록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들, 손주, 증손주, 남자 중심으로 모든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잘 아시죠? 1장 1절로 2절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전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게 성경 족보의 기록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은 당연히 어머니에게 누구나 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이 표현 방법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와, 이건 정말 특별한 거네. 이건 아버지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또는 육신의 조상들로 말미암은 그런 원죄를 지고 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게 되어서 그렇게 이 땅에 나게 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몸은 특별한 그런 육신이죠. 우리처럼 염색체가 23개 쌍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고 이거하고 다르죠. 예, 그 염색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에 만들어질 때 염색체 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마리아의 육체만 그대로 이어받는 그것도 아니죠. 그 마리아 혼자서 그 육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다.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의 응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 그 자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체를 가지고 오시긴 했지만 그분은 인간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기적입니다.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하잖아. 초자연적이잖아. 자연적인 현상이 될 수가 없잖아. 그냥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하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충분한 이유를 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측면을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으로 말미암아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우는 것은 일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기적이든지 초자연적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도록 보내주신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는 그렇게 사랑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식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똑같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아침 시간도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한테는 2000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1시간 전과 1시간 후에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2만년 전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나라를 멸망시키고라도 우리를 위하는 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수많은 제국들을 일으키고 멸망시키고 다시 일으키고 멸망시키고 하는 여러 나라의 제국들이 바뀌는데, 이 모든 일들이 뭘 위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라를 움직이시고 세계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온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그렇지만 최선의 때, 최고의 효과적인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의 원리를 우리 오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큰 사랑 앞에 다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다릴 줄 아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대로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여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 여름철 가운데서도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능력의 역사, 사랑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를 받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고 평상시 같이 모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교인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8월 1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그런 많은 일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이때 닷새밖에 안 되니까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같이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은 교회 장례가 난 관계로 다음 주로 연기가 됩니다. 다음 주 매월 둘째 주일이 여전도회 원래로 오늘 모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장준혁 성도, 김지연 집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월배 중앙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잠시 출타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장례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일들이 있는데 저는 헌신 예배 갔다가 우리 성도들 병원에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같이 가서 조문을 하고 또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 예식 소식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승석 장로님 또 구승용 장례주사님의 부친이 되시는 우리 고 구영환 원로 장로, 도리원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어제 아침 새벽 5시인가 5시 반에 부름을 받아서 83세신데 위암 수술을 하고 조금 잘 회복이 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바로 부름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리원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일부 순서를 맡아서 집례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문하고 또 유족들이 너무 힘들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게 될 거고요. 조문 시간은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입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의 장례 예식장이 됩니다. 안내를 잘 살펴주시면 되겠고, 학원 예배는 발인 예배는 도리원 교회에서도 인도하고 학원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인도를 합니다. 경산의 그 부활동산에서 학원을 하게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을 가능한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할 텐데 개인으로 오실 분들은 늦어도 한 9시 한 40분 50분까지 경산 그 부활동산까지 오시면 학원 예배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예주교회당에서 내일 아침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 출발하고 성경 완독자 우리 김수원 성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배성 부릅니다.
십자가 사랑 오늘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머릿속에 갇혀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몸속에 닫혀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